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8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은 평안을 얻을 때와 잃을 때입니다. 평안을 얻을 때와 잃을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 여러분들 드리죠. 기도 드렸다면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죠. 주님, 내가 기도 드린 거 언제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만약에 내가 기도 드려놓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해주시나 이거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 거나 것과 같은 것이죠. 그죠? 왜 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달라고 얘기했냐고 얘기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서 주님 언제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안 했냐고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기도 내용을 하지 않았어야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 드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죄악인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하심을 의심하고 주님을 우상대하듯이 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신이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거 설마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는 그분을 사실은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습게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의 사항을 기도드렸다면 아버지가 우리가 아들이나 딸들이 뭘 해달라고 해도 능력 범위 내에서 해주는데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걸 믿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겠다 그 얘기죠. 왜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발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대단히 위대하죠. 창조로부터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그냥 탁 생긴단 말이에요. 어디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빛이 생겨나더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 모두가 그냥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자연이고 무슨 이 우주의 모든 물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된다. 그대로. 자, 우리가 그분의 그러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대단한 참 간이 큰 사람이죠. 그분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요. 곧 죽은 자들도 이 음성을 들을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위로 들림 받는다니까요.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주님 밖에는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 안진뱅이나 소경일지라도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그냥 그것이 낫는 것이에요. 왜? 창조주시니까요. 모든 것이 해결이 돼버렸다 그 얘기죠. 고통 있는 사람은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나는 잠이 안 옵니다. 잠 안 오는 게 사라져요. 내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사라진단 말이죠.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의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의 문을 통해서 인간의 혼으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대단한 그 안에 힘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사람은 그가 만지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혹은 맛보는 것이나 냄새 맡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렇게 말씀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없는데 빛이 생겨나요. 영원한 멸망에 갔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그 얘기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냐 그 얘기죠.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맡겨졌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귀를 기울이면 뭔가 생긴다 그 얘기죠. 뭔가 도움을 얻는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같이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듣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그랬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말씀만 하시라고 종이 듣겠다고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듣게 될 그러한 음성은 두려움을 없앱니다. 두려움을 없애.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힘을 줍니다. 마음에 힘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북돋웠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라고 얘기죠. 근데 그분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천둥소리로 말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세상 사람은 뭘로 들린다고요? 천둥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천둥소리로 들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분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그분의 말씀은 자비로우시며 그분의 말씀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이 귀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그러한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평안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평안과 또 하나는 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가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러한 평안한 말씀하실 그 평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무리만을 어떤 평안을 준다든지 그 특정한 무리만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하시는 것이죠. 특정한 무리만. 아무나 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세상 사람에게 다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며, 누구? 그분의 백성이나 그분의 성도에게 화평을 주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평안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 평안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 그걸 받으셔야 돼. 내가 지금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다 그러면 평안의 말씀을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얻어요. 여러분이 책을 읽는 성경을 읽는 동안이나 설교를 듣는 동안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나 기타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평안한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귀머거리 된 자에게 아무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안 들려주겠다는 거죠. 들을 사람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벌써 주님의 귀와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만 들으라 그러죠.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으면 피해를 보는 거죠.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화평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절대로 뭐예요? 복음을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지,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무슨 평안이 찾아오느냐 그 얘기죠.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용서 뒤에 오는 그러한 평안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희생을 통한 그런 화해를 제시하실 때, 화해 복음을 제시하실 때 자신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1차적으로 평온이 찾아온다 그 얘기죠. 어린 양의 위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제거하시는데 이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여라 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평안이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대세가 계시잖아요. 오직 한 분 중보자만 계신 거예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것이 한 분뿐이에요.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교주도 아니고 어떤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사업과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큰 교회에서 아무리 이 앞에 가서 율동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르고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한다 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상관없는 분이라 그 얘기죠. 그 사람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삶 속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첫째도 주님이요, 둘째도 주님이요, 셋째도 주님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믿음은 우리 앞에 보이게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현상이 뭐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거 믿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 걸 믿어야 믿음이죠. 보는 거 누가 못 믿어요? 다 보이는 거.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계세요. 어떤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에 다스리시고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쓰러지면 잡아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삶은 주님 것이고 주님의 삶이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러면 반드시 평안을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이 평안은 거룩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평안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돼요. 성도의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은 걸맞지 않은 삶을 살면서 또 나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기대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어리석고 조심성 없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는 마음에 많은 의심을 품고서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자꾸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이 안에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넌 생각이 좀 안 좋으니까 네 생각을 없애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옛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려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계속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옛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보세요. 끝에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지금 제가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얼마나 간절한.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어리석은 대로 가고 있더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제가 좀 가지 않게 해달라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자꾸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평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자기 멋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해버리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또 아무 말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신중하게 해야지 말이죠. 그러나 죄에 대해 전혀 꺼리낌 없고 악에도 혐오스러워하지 않고 의를 강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평안을 안 주신다. 절대로 안 주신다.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침묵하고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일로 가득 차 있어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여유가 없어. 여유가 있어야 되는 여유가 없다고 얘기죠. 사업에 열중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것만 생각나고 돈을 세고 주식 시세 살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농장의 일 시장 상황에 몰두해보므로 다가올 세상에 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죠. 사람이 바쁘다 보면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이 없는데 이 세상에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 지금 자신이 세상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내가 먹혀버린 것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의 평온 있잖아요. 이런 유의 내 일이 잘 돼서 뭐 하는 유의 평온, 이건 얼마 안 가서 깨지고 말아버린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울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그 세상 사람들은 술을 찾잖아요. 그래서 기뻐도 술, 슬퍼도 술, 화나도 술, 즐거워도 술. 텔레비전에 보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사람이 대부분 어떻게 많이 보는 사람은 술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노상술만 나오니까. 연속극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나 좋은 우리 영의 양식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술만 나오는 거예요.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술 마셔버리거든. 여행 다녀보고 아무리 돈을 취미생활에 적극적이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안 돼.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탄이 지켜주는 평안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탄이 가짜 평안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속아서 그걸 물고 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함 속에 있으면서도 평안 속에 산다고 자신이 막 생각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운명이구나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죠. 자, 모두가 잘못된 평안을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으셔야죠. 주님을 찾아야 돼요. 목사가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좋은 책들이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영만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 침례와 주의 만찬 혹은 무슨 기도회나 선교활동 이런 것들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다 부질없는 짓에 불과한 것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의 근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불화의 원인, 이것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단 말씀이죠. 화평은 오직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즉시 인간의 마음과 양심 속으로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시 여러분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병을 얻었다 해도 주님께서는 불평 없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영을 지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찾아서 주님께 찾아든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님께서 그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5절에서 다윗은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주님이 계신데 왜 불안해하냐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마귀도 빼앗지 못하는 것이. 한 번 주시면 빼앗지 못.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이러한 놀라운 평화를 막아버리나? 어떠한 것들이 이런 놀라운 평화를 막아버립니까? 마귀의 공격 아래서 평화를 누리기란 참으로 힘들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진절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공격을 마귀가 가하죠. 마귀는 불경스러운 생각을 머릿속에 주입시켜 줍니다. 불경스러운 생각. 우리가 그 생각을 나는 대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도록 막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마귀는.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입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에 주입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막 불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즉시 알아야 돼요. 나에게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내가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주님하고 이제 큰일 나겠네, 무슨 사건이 벌어지겠는데 나한테. 그걸 아셔야죠. 영적인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실 때 우리는 모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평안을.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답도 없고 그냥 피해버리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을 피해버리시는 것이에요. 피해버립니다. 타락의 길로 내려갔을 때 평안은 급격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처럼 여기 뭐라고요?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본문처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이키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대로 다시 간다 그 얘기죠. 어떤 어리석음인가요? 죄와 잘못,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반하는 그러한 모든 것, 그것이에요. 어리석음이 다양한 일들을, 그러면 어리석음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알아보면요, 우선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음이에요. 성급한 결정. 내가 오늘 결심인데 이게 좋은 결심이면 괜찮은데 뭐 어디서 무슨 나쁜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뭐 이걸 나 이러기로 결심해서 탁 결심. 성급한 결정이에요.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지 않고 그 확실한 정황을 파악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어떤 판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때 이제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요. 여러분을 다루시는 것에 관해서 성급하게 여러분은 판단을 내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데 그냥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주님 나를 떠나셨구나 라든지, 아니면 뭐 자신이 그냥 주님과하고 관계 속에서 바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을 거야. 정말 이럴 수 있으신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섭섭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 자신의 판단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연이어서 이런 어리석음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범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평안을 잃어버린다.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의 유한한 그러한 판단으로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작은 어린아이가 되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준비가 돼.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큰데 하나님의 보호받을 필요 있어요? 주님보다 내가 더 큰데 루시퍼 같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높은 데 올라가서 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무슨 주님의 보호가 필요 있냐고요. 그 사람에게. 다음으로 들을 수 있는 어리석음은 뭐냐 하면 불평과 높으신 분과의 다투는 것이에요. 불평과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히 창조주하고 다툽니까?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대꾸하느냐 지음받은 것이 지은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꼴로 만드셨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과 다투려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곱 있죠. 야곱. 물론 이겼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타박상을 입게 된다고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겠죠. 당연히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비로우신 그분께서는 최상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최상의 것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가시채를 발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잖아요. 가시채가 뭐예요? 소가 가는데 이 농부가 소 끌고 가는데 똑바로 앉아 뾰족한 걸 푹푹 찔러가지고 말이죠. 따끔따끔 이 자수가 앞으로 가란 말이야. 그냥 이놈이 잘 가면 이거 안 찔릴 텐데. 처음 멍에를 맨 송아지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이 애미소는 많이 찔려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괜히 주인 말 안 들으면 찔림만 온다. 이러기 때문에 워워워 하고 탁탁탁탁 치면 그냥 쫙 가면서 밭을 잘 가는데 송아지였다 이제 몸이 커가지고 이제 멍에를 딱 씌워가지고 몰면 가다 보면 아 이거 힘든데 이거 왜 나를 이렇게 시켜. 그러면 어떻게 푹푹 찔르죠. 옆에서 야 임마 앞으로 가라. 가시채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 해봐야 괜히 어떻게 가시채의 찔림만 있을 뿐이에요. 소를 모는 농부를 만약에 소가 조금만 두려워했다면 괜히 찔림 받는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히 갈 텐데 어차피 가야 하는 거 그죠? 자기가 여기서 저까지 가면 밭을 갈아야 돼. 어차피 갈 거 찔려가면서 갈 필요 있느냐 그얘기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무슨 종처럼 우리를 마구 부려먹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의 혜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도 모르게 무릎이 탁 꿇어지는 그 무릎 꿇음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릎을 꿇는 자세예요. 그분 앞에. 거만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 거만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잘난 체라든지 이런 거는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천한 어리석음 중에서도 천한 어리석음이에요. 사람들이 자주 빠져지는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의심이나 불신이라고 얘기죠. 의심이나 불신. 평안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평안이 있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만약에 나에게 사라진다, 약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 평안도 같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이 있나요? 주님에 관한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시며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이 강처럼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은 뭐예요? 즉 가시채밖에 돌아올 게 없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평안을 매일 말씀하세요. 그분은 좋은 걸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 기쁜 거, 사랑스러운 거, 열정, 무슨 소망 이런 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 불안, 초조, 사고, 어려움, 고통, 슬픔, 괴로움, 분노 이런 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다. 그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지적인 공론한다고 이 말씀이 맞네, 저 말씀이 맞네, 이거는 왜 그러냐,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왜 이럴까, 이런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책을 보고 말이죠, 믿음이 확 사그라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단이 무슨 이렇게 자기에게 싹싹싹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듣고 거기에 솔깃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 믿음이 강성해지기 전에 이단의 말을 듣고 잘못된 믿음의 그 말을 듣고 꼬여가지고 넘어져. 우리 교회도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 자세, 하나님 말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두 사람이 딱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질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설교만 하면 그때부터 눈이 딱 가라앉아. 설교 시작하면 다른 때는 다 얘기하고 좋고 하는데 설교만 하려고 시작하면 눈이 딱 가라앉아. 형제요, 졸지 마세요. 이제 나 아주 목사가 조는 사람한테 졸지 마세요 하는 게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참고 참다가 안 되겠다, 저러다가 쓰러지겠나 해서 좀 졸지 말고 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다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아, 내가 정신 차려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잠이 많습니다. 앉으면. 그래도 다 이렇게 뭐 메모도 하고 다 한다고. 아니라고. 바로 이단에게 물려가지고 넘어가서 그만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안 듣는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 내 마음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그 얘기는 안 듣겠다. 또 저 사람이 보기 싫으니까 나 안 듣겠다 이거거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잘못된 교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어서 사람들의 잘못,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활상, 그리고 지옥교에 대한 편협된 생각, 판단, 마귀의 그런 걸로 인해서 마귀에게 점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옥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영적인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받는데 영적으로 피폐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피폐당하고 있는 게 지옥교회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안 줬다고 다 같은 영적으로 풍성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앉아있음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거꾸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역교회와 특정인의 신뢰가 간단한 말 한마디로 그 모든 믿음이 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짜 믿음이죠. 이것도 주님의 말씀에 신뢰가 약해 사람의 말에 더욱더 사람의 말이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뭘까요? 죄죠. 역시 죄.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죄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누군가가 아무 까닭 없이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배에 탔는데 요나가 배를 탔을 때 어때요? 그 풍랑을 만난 원인이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를 빨리 바닷속에 던져야 그 배는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 밑에 가면 요나가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를 빨리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야 돼. 그가 바로 재앙의 원인이다 그 얘기죠. 요나를 배 밖으로 던져야 사는 길이에요. 그 배 밖으로 요나를 던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 배는, 그 폭풍우는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죄가 틀어잡고 있으면 이걸 빨리 던져버려서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평안함이 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평안함 찾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겠죠. 주님께 자백해서 빨리 던져버려야죠. 죄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이 내리셔야죠. 죄의 원흉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려야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이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도 요나와 같이 죄들을 숨기고 있는 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죄들을 빨리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자신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여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럴 때 진정한 평온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평안을 얻는 법을 그때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죄의 자백을 그냥 몇 날 며칠을 해도 죄의 자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죄를 기억할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하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죄들을 기억나게 하는데 이게 몇 날을 내가 죄를 자백을 하더라고요. 난 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그 죄들을 다 생각나게 해서 그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갑자기 막 모든 것이 긴장된 게 탁 풀어지면 막 쳐지잖아요. 그와 같이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머리 아픈 것도 없고 가슴 아픈 것도 없어지고 배 아픈 것도 없어지고 막 싹 전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평안을 이제 주셨구나. 내가 죄를 이렇게 다 진정으로 자백하니 드리니까 그동안 지었던 죄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소에 생각 못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에요. 열렬하게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그 족쇄에서 내가 풀려나는 죄에 대한 족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원죄서 하지만 내가 이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믿음을 바로 갖게 못하는 또 평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죄들을 다 진정으로 자백하니까 탁 풀어지면서 걱정이 없어져 버려 갑자기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걱정이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걱정, 어떻게 다른 사람이 뭐 얘기를 해도 그래요 그러고 그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뭐 문제가 생겨서 큰 사업상 뭘 막 메꿔야 되는데 그래 아이고 뭐 어떻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 주님께 매달려야지 뭐 내가 능력 없는 이렇게 잃어버리고 옛날 같으면 막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바로 이거다. 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건 정말로 정말 내가 이거 모르고 이때까지 살면 내 인생을 피곤하게 살았구나. 내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설치고 돌아다녔는데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왜 그런 거 하나 평안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하나 받지 못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고 잘못된 모든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니까 너무 그냥 풀어져 버리니까요. 막 날아갈 것 같아 사람이요. 날아갈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이런 상태로 지으셨구나. 이런 상태로 지으셨네. 마귀가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신경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괴로움을 줘서 그 평안을 다 뺏어갔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도 멸망으로 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많은 그 죄들을 자백하지 못해 그걸 다 끌어안고 고집스럽게 말이죠. 끝까지 그 풍랑을 다 만나면서 헤치고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은 능히 우리를 어리석은 데서부터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것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온전한 평안을 지니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향함으로 능히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